자, 우리는 어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신비의 세계, 누구도 그 창조 세계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해 가시는 그 뜻이 구체적으로 신명기에서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며 그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공궁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마치 젖먹이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에스겔은 비전 환상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유명한 그의 비전 환상은 바로 이 37장에 나와 있는 이 어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한 번도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이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쫙 이렇게 널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기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포로기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생명이 그분과 분리될 때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비록 인간적으로 호흡하지만은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는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로부터 그는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 이 죽음에서, 그 죄로부터, 죄의 싹은 사막인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포로로 잡혀간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비전을 보면서 꿈을 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살릴 것을. 그래서 바로 3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36장,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미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한 조짐을 보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새로운 방법을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살려드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짧은 새벽의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소망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들, 때로는 눈물, 통곡할 일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웃는 자가 웃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m 단거리가 아니라 42.195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주하는 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품에 안기는 자가 마지막 승리자요, 마지막 웃는 자요, 마지막 완주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난간이, 그게 마지막 답이 아니고 마지막 답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생기라는 말이, 영이란 말이 8번 반복됩니다. 8번.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생기로 번역되는 그 말은 전부 다 영으로 번역된 말은 동일한 언어입니다. 우리의 번역만 달리 할 뿐입니다. 전부 다 르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이란 단어로 동일한 히브리어가 쓰여 있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번역한다면 전부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번역해도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정확하게 히브리 원어는 동일한 단어가 반복된다. 그 성령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게 하고,
마라나타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는 그 모든 그 힘이, 원동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른 뼈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 위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운행하십니다. 동일한 사건이 이곳에서도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환상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까? 1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참으로 참 희한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치 그 엄청난 공동묘지에 임하는 것. 근데 그 공동묘지가 좀 평평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골짜기에, 깊은 골짜기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권능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는데 뼈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37장 이전에는 그 뼈의 상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심이 많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모르고 죽어가는 생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아주 마른 상태, 죽음이 가득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여러분 저 시골에 공동묘지 혼자 갔다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걸 좋아서 다녀오겠습니까? 보통 강심자고는 갈 수 없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 묘지를 지나가는 거 누구도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죽음이 가득하고 아주 말랐다는 것은 어떤 생명도 기대할 수 없는, 생명은 퍼센트가 바로 제로입니다. 0입니다. 아예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스스로의 생명, 희망은 볼 수 없습니다. 뼈인데 아주 말라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절망, 죽음, 좌절, 흑암 속에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 37장 3절은 참으로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시 예배에 보는 그 5,000명 아니 10,000명 가까이 있는 그 군중들에게 먹이는 음식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것으로 주님은 5,000명, 10,000명을 먹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상식적인 사람, 한계를 가진 저희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해오는지. 여러분은 불가능해 보이고 좌절과 절망, 이건 죽음이고 나는 끝이다, 이제 나는 제로다 하는 상태에서 주님은 새로운 출발을, 질문을 해오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러한 죽음, 마른 뼈, 힘이 말라 있습니다. 그 숫자가 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희망이 제로인데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삶, 생명, 희망을 질문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No,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37장 여기까지 오기 전에 에스겔 선자는 수많은 것을 하나님과 대화의 장이 1장부터 36장까지 이미 전개됐습니다. 에스겔은 그 과정에 배웠습니다. 나는 절망이고 나는 제로고 아무런 능력도 희망도 생명을 일으킬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절단하거나 예단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대답은 뭐라고 나오죠?
3절 하반부에 내가 대답하되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은 노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가능을 질문해 오십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 집은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하는 그곳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선지자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정말로 어이가 없는 코믹한 막 유머스러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그 내용을 대언하라, 설교하라,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점점점 우리의 이성 밖의 일들을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3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죽어있잖아요. 이미 죽어서 심이 말라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어디 있고 눈이 어디 있고 코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몸이 다 썩어서 이 살들은 다 사라져버린 흙이 돼버리고 뼈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체가 죽으면 오래되면 뼈만 남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대언하게 해요? 무엇을 설교하게 해요? 무엇을 예언하게 해요? 뼈들아 뭐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누가 말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어떠한 위로도 내 마음을 두드릴 수 없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이 대언의 역사,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 하나님의 세계를 측량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을 먹인다는 것 일단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우리는 한계 밖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주의 말씀이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를, 천지를, 여러분과 저를 말씀으로 한순간에 창조한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우주를, 여러분과 저를,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여기는 뭐라도 있죠? 뼈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절망으로 보이는 마른 뼈, 이미 죽은 그 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좌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희망을 꺾지 않는 이상 여러분 포기란 단어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그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의 말씀을 들어 일어날 역사를 바라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우리 5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과 이 생기라는 단어가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가를 주목해서 보시면서 여러분 이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느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이 볼펜 있으면 전부 다 적어놓으세요. 그 생기란 단어에 전부 다 성령이란 단어로 고쳐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말씀이 대언됩니다. 막 뼈들이 들어맞고 연결되고 가죽이 입히며, 그러나 아직 호흡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직 생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창세기 2장에 흙에서 우리를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 코에 입에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모든 세상의 생물들, 동물들은 그냥 만듭니다. 그냥 생기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만이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넣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에 10절은 7번, 1절까지 합치면은 8번에 가까운 생기,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는 가운데 그 죽은 뼈가 놀랍게 뼈가 연결되고 가죽이 입혀지고 핏줄이 돌며 그냥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10절에 무엇으로 변하죠? 그냥 건강한 사람 차원이 아닙니다.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로 나오죠? 큰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전쟁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할 때 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살려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일꾼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용사로 여러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군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사명의 길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기도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희망이 없는 곳에, 죽음 위에,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임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명을 간절히 느껴집니까? 우리가 죽음의 운명 앞에 섰을 때 부활의 생명으로 간다는 그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리고 내 사랑하는 이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나를 절망에서 희망의 눈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거기서 건짐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마움을 더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생명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성령은 이제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훨씬 더 가깝게, 훨씬 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못 느끼겠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저 죽었는데 이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호흡하고 있잖아요. 맥박을 대면 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시고 선포하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좌절과 실망과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마라나타의 주님 안에서 보혜사 성령 안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의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주고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 앞에 덜덜덜 떨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도저히 희망을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 본문은 이길 것이다, 이길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이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겼습니다. 주님이 간섭하시면 이미 게임 오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대항할 어떤 공중권세의 어두운 세력도, 이 골짜기의 죽음의 세력도 하나님의 영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은 공허한 곳에 흩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믿음의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서 생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에스겔 선자는 포로기가 막 시작되고 한참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선포됩니다. 아무도 이것이 될 줄 현실적으로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살아서 어디로 돌아오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역사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역사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